여러분, 우리 김천 지역에 곳곳에 숨은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저에게 거기 맛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먹곤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누가 손님이 오면 좀 소개해 주려고 열심히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는데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국수집이나 또 냉면집, 국밥집,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집입니다. 진짜 이런 소개받은 곳을 찾아가 보면 진짜 이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가끔씩 보면서 놀랍니다. 야, 이런 데까지, 이런 마을까지 와가지고 이걸 먹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소개받아서 이렇게 국밥집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근데 동일한 메뉴고 그 옆집에도 줄을 서서 먹는 거야. 줄을 서서. 나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먹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은 더 길어요.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김천 지역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저기는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가서 줄 서서 먹어봤더니 또 그 맛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른들은 직접 소개를 받아서 이 맛집을 찾아가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맛집을 검색합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메뉴가 뭔지를 알고 또 리뷰를 통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다 보고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천 밖에 사는 사람들, 여행객들도 쉽게 이 김천의 맛집을 찾아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듣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찾아오지만, 젊은 세대는 직접 소문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분위기와 말씀을 듣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설교를 다 듣지 않아요. 1, 2분의 짧은 영상들,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 올린다 보면은 오히려 듣는 소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교회, 작은 교회인데 그 좋은 영상 하나 딱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1만 2천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어떤 분이 혁신중앙 율곡동에 오래 사셨는데 혁신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지금까지 몰랐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나 또는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이런 기성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신뢰가 가지만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요즘은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미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이대로 우리가 함께 가다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떠나갈 때가 되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았던 이 모든 세대를 겪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난 자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한 세대를 잘 지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운영 자체가 힘든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을 보니까 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가 아닌 청소년과 주일학교 세대를 보면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갈지 참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노년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는 지금 이 백성들, 이 세대는 부모님을 따라서 잠깐 예배하고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과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면서도 이 시대의 변화에는 우리가 빠르게 익숙해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50대에 막 들어서다 보니까 제 위에 있는 어른들과 또 제 아래에 있는 젊은 세대,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말을 이해도 못하고 또 같은 말을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의 말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해야 이 세대 간의 간격이 좁혀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온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걱정하면서 말하는데 강단에서 요즘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화나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의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 저는 설교의 핵심 중심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학자나 아니면 이런 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참된 신자,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모든 목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섬기며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후회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지금 그때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 이런 후회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본질 없는 우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이런 후회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노년의 이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우상 이방 신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인들이 섬기던 신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주민들이 섬기던 이런 신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여기까지 올 때마다 늘 주변에 이런 이방의 신들,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너희 주위에 이런 것들은 좀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먹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봐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냥 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영화나 이런 내용 가운데 막 귀신 이야기, 심령에 관한 이야기, 뭐 점친다라는 것. 예전에 우리 그 강의를 들었던 오컬트 문화들,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뭐 먹는 거 뭐 얼마나 당연히 좋죠. 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성년이 되면 의례 술을 배워요.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를 또 어느 순간 또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주말이다, 연휴다 하면서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주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부득불 제가 주일을 포함해서 출장이든지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예배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의 삶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집안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연휴 기간에 다 계획이 짜였대요. 그런데 오늘 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젯밤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또 어떤 분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 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라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세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설교를 한 장소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그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라는 것,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잠깐 기다려줄게요. 네, 기다려줄게요. 네. 아무거나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까? 됐어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장소가 세겜인데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후손들의 땅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그곳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고, 이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하고 그들의 신앙들을 새롭게 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며 재충전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 바로 이곳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고향, 영적인 고향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을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무려 500년 전부터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진 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5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의 주체를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주체가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12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내가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였으며, 내가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켰고, 내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내가 그 손에서 건지며 내가 왕벌을 보내어 시온과 옥을 쫓아냈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어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까지 주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3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하니,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대 교회로부터 교부의 시대, 로마 시대,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 정통주의와 근대와 현대 교회사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회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회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또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1816년에 그 영국 함선이 이 서천을 통하여서, 마량진을 통하여서 들어올 때에 거기에 그 마량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최초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 아펜자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07년과 8년에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을 지나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복음과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런 교회사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벗어난 이단들, 또 다양한 교회 형태들, 또 그 속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교회사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나온 역사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그 역사들, 개인의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10대, 20대를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만날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도우신 손길들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목사의 말보다 부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한 많은 시간들보다 아빠, 엄마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더 오래 기억하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 그 여러분들의 인생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발자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자란 모든 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 2장 6절에 동일한 구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32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절에는 좋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시대는 좋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여호수아 이후에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이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데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성세대라고 합시다. 기성세대, 어른세대.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심 교회고 하나는 또 다른 주일학교 사역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 세대가 이제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유하는 것이 없어요. 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른 세대가 잘하고 비전이 있어도 공유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삶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세대 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와 이 다음 세대 간에 좀 공유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좀 괜찮아 보여요.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가 행하는 모임과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만 그 관계가 피상적이에요. 말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최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는 이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 어른 세대에 이렇게 품 안에 있습니다. 먼저 된 세대가 뒤에 오는 세대를 품고 있는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비전을 공유하며 다음 세대는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양육을 받고 자라가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씨가 심겨져 있는 이상 그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며 보호하면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이를 위하여 힘쓰고 투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온 세대가 함께함으로 이런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품고 함께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음악 가운데 랩이나 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조금의 좀 어른으로서 편견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 가수 래퍼 중에 이제 B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래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자기 보니까 선배 래퍼들이 있고 프로듀서들이 있고 감독들이 쫙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낮추며 노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갑자기 생각이 나면 꾸중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며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낮아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 대회에 당당하게 하면서 우승을 했고, 그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로 랩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그 가수들 중에 락이라는 가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품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